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품, 1635년과 36년 두 개의 작품을 놓고 함께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천사의 동선이 어디는 이쪽에서 날아가는 것 같고 어디는 이쪽에서 오는 것 같아서 했었던 것, 칼이 떨어지는 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긴박성을 그려내고자 했었던 그 렘브란트,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 중에 12번째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힘, 또 머리카락, 또 데릴라 하면서 마치 뭐 다윗 하면 뭐 골리앗 돌팔매 나오는 것처럼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머리는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머리카락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그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삼손하면 데릴라를 떠오르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데릴라 이전에 삼손과 결혼했었던 삼손의 아내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 축하 파티에서 자신이 맨손으로 때려잡은 그 사자의 뼈에,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날라와 거기에 꿀을 그 꿀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부흥회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삼손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면 삼손이 그 가나안 땅,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공간적인 배경이 다른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혼재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푸른 이야기, 에피소드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 7일 이내에 맞추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 그들이 7일 만에 문제를 풀어내므로 삼손이 결국 그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처가에다가 두고 자기만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끼 염소를 데리고선 처가에 갔더니 장인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사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그 아내라고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처가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온다는 것은 소위 소박, 이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의 입장에서는 결혼했는데 이혼당해 집에 와 있는 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시집 갈 때 그 시집 가는 그 여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거예요. 답례라고 할 거예요. 그것으로 가진 그것이 가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폐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 증식의 또 하나의 수단이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 소방 맞은 여인, 자기 딸을 누군가가 데려간다라고 하면 얼른 보내는 거였었지요. 그래서 보냈었던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동생이 더 아리따우니 그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삼손의 그 첫 번째 아내의 장인이 한 얘기가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전부 다 불을 태우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이 삼손이 장인을 찾아간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장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삼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립회화관에 소장 중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삼손이지요. 이게 이제 장인이 되어집니다. 이 뒤쪽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 안에 자기를 그려넣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시죠.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요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이 얼굴을. 이 작품은 지금 1635년 작품인데요. 1637년에 렘브란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초상화입니다. 삼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은 작품이 바로 이 장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삼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 속에 삼손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올려놓은 바로 그것.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35년, 1635년, 이거 37년, 1630년부터 40년까지가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화가로서의 삶에. 자신이 화가로서 승승장구했던 렘브란트가 그러한 승승장구하고 거칠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마치 당시 장인에게 와서 따지고자, 내 아내 내놔라고 하고 따지고자 오는 이 삼손의 그때의 이 혈기와 거의 흡사했다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위대한 예술혼과 능력,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고귀하지 못한 성품과 그 신분과 성품을 곱씹다가 이 뭐라고 할까요? 삼손, 당시의 삼손, 이 정제되지 못한 이 기운센 장사, 그래서 거칠 것이 없이 그냥 누군가가 자기에게 걸리면 주먹부터 날아가던 이 삼손과 당시에 자신의 정제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하는 그 예술혼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과 어쩌면 공통점을 여기에서 발견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삼손의 얼굴에 자신을 그대로 투영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손의 소리를 듣고 이 장인어른은 대문조차 열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자신의 사위가 온 것을 보고 있는 굉장히 겁먹은 듯한 표정의 이 장인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뒤쪽으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표정 역시 블레셋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삼손을 향해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해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삼손이 입고 있는 이 옷에서 여러분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요 칼, 길게 차고 있는 칼과 그의 이 화려한 옷이 삼손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손의 장인을 향하고 있는 것, 삼손의 시선이 장인을 향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삼손의 목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장인이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현실이 아니라 더 먼 데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운명의 여인 데릴라가 등장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삼손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삼손을 주제로 그린 잘 알려진 작품만 해도 4가지가 됩니다. 방금 보았던 장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삼손, 그리고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 그리고 드릴라에게 배신당하는 삼손, 그리고 오늘 메인 작품인 눈을 잃은 삼손까지.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1638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의 작품입니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결혼했었던 그 여인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삼손이 머리 길은 이 덩치 큰 이 남자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것이 보이지요. 여기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1638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에 대한 그림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빛이 이쪽은 이렇게 어둡고, 당시에 그 렘브란트 당시의 사조가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모으게끔 만들어 놓지요. 지금 보시면 마치 이 빛이 여기에 이렇게 빛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삼손과 이 여인, 어쩌면 삼손은 자기 아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한테 가장 관심이 많아야 되는 날, 아내한테 가장 관심이 없는 듯하게 보이는 이 남자가 바로 이 아내의 남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또한 이 여인을 보면서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인의 얼굴이 당시에 렘브란트의 아내의 얼굴과 흡사하다라고 또한 평론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릴라에게 배신당하는 삼손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그려진 작품입니다. 1628년에 그려진, 가장 먼저 그려진 작품입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보다 조금 더 성경에 기초한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 여인이 드릴라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 품에 누워 있는 것이 삼손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려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데릴라가 이렇게 무릎을 세워 자신의 품 안에 삼손을 재웠고, 여기 보시면 요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 머리카락이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 여인 드릴라의 검지손가락. 하지만 그의 왼손은 자신 있게 힘을 주어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표정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이 답이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듯한 표정. 이 여인의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왠지 모르게 확실한 답인 것 같기는 한데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 그리고 각각 가위와 칼을 들고 오는 두 남자에게 일의 나중을 맡깁니다. 더욱이 그 답을 알게 된 뒤에 두 남자의 표정은 여기에 남성 하나, 여기에 남성 하나,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표정이라기보다는 이 두 남성의 표정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정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표정에 굉장히 많이 디테일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표정이
1635년에 그린 것과 36년에 그린 것 수염을 조금 덜 그리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깜짝 놀란 표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삼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깊이 잠든 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돌리고 있음, 즉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무엇도 향할 수 없는 그러한 삼손의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삼손에 대한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이거하고는 조금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작품은 이겁니다. 눈을 잃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눈을 잃은 삼손 렘브란트 그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렘브란트 연구가는요, 여러분, 이 작품은 1636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으로서 현재 독일의 슈테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어느 렘브란트 연구가는 이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서운 리얼리즘과 색채를 사용한 잔인하리만큼 강렬한 회화는 렘브란트의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의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이제 드릴라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위에 지금 여기 한 동굴 같은 것 같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보이시죠? 동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잡혀서 버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삼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서 있고, 빛이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삼손을 향해 있는 작품이 되어지지요. 데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괴력이 사라진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멀게 만들었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삼손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요, 이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는 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사람들이 엉켜서 뽑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머리가 잘렸음에도 힘의 원천이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이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서 한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삼손을 붙잡고 지금 이 사람은 삼손의 눈을 뽑고 있는 그러한 아주 생동감 있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한 병사는 삼손의 손에 사슬을 지금 여기 묶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삼손을 넘어뜨리면서 뒤에서 목을 조르는, 그리고 여기요 병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눈을 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두 사람과 이 사람, 이 앞에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당시에 터키 병사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부르고뉴 투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투구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거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잡혔다, 머리가 잘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 블레셋 병사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터키 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낡은 투구를 윤기나게 번들번들 닦아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병사들의 머리에 씌워 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이요,
성경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동양식으로 옷 입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또한 당시의 블레셋조차도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종족이 또 모여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 터키의 후예가 또한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에 꼼짝 못했었던 이들 병사들은 삼손의 힘이 빠지자마자 삼손을 공격해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 삼손을 지금 뒤에서 목을 붙잡고 그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이 사람, 마치 무언가에 대단히 악의에 차서 복수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동작들이 여기에 계속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빛이 밖에서 들어와 결국 향하는 것이 어디냐? 삼손의 눈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옮겨가도록 만듭니다. 무엇으로 눈을 뺐었을까? 솔직히 저도 삼손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이 빠졌구나, 눈을 다 빼고 그래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경기장에 가서 그 기둥을 밀어, 그가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 살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대하면서 삼손이 눈이 빠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이 눈이 빠졌을 때 과연 어땠을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떠올려 봤었습니다. 이 빛이 이리 들어와서 삼손의 눈을 빼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세하고 정확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이 빛의 움직임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뒤에 있는 이 데릴라를 한번 보시지요. 데릴라는 지금 손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잔뜩 들고 마치 자기가 잘라서 들고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표정이 뭔가 잘됐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뭔가 이루은 성취감의 표정이 아니라 왠지 모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약간은 그러한 표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거칠게 깎인 머리카락, 일그러진 피부, 그리고 피가 튀는 눈, 그리고 냄새가 날 듯한 입. 여러분, 어쩌면 이 삼손의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삼손 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굉장히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정말 남성적인 그러한 스타일로 생긴, 머리도 긴 그러한 남성을 우리는 흔히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손을 그린 화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누워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삼손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에서는 지금 피가 튀기고, 그리고 마치 굉장히 구취가 날 듯한 그러한 표정과 그의 동작과 표정, 마구 자란 수염과, 그리고 그의 바디는 이렇게 장사의 바디라기보다는 막 산 사람의 그러한 바디 형체, 나아가서 고통 때문에 이 위에 잔뜩 오므리고 있는 그의 발가락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왔었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화를 통해서 보아왔었던 삼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렘브란트는 삼손을 이렇게 그렸을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은 소위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실제 삼손과 달리 드릴라가 느꼈던 삼손을 렘브란트가 형상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진정한 사랑 없이
한 남자를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드릴라.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느낀 드릴라의 감정은 도대체 어땠을까?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민족 블레셋을 위해 그러나 그럼에도 이 남자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 남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이 드릴라에게 있어서 이 남자의 품에 안겼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이 느껴졌었을까? 낯설고 거칠고 냄새나고 소위 구역질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느껴지지 않았었을까? 그는 삼손 스스로는 머리를 잘 정돈했다라고 하겠지만 그의 수염을 잘 정돈했다고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드릴라에게 있어서 삼손은 정제되지 않은 사람, 거칠고 너무너무 뭐랄까요, 냄새나고 싫은 그런 사람, 그러나 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드릴라. 아마도 자신이 그를 품에 안아야 했던, 아니 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드릴라의 이 서글픈 삶, 아마도 렘브란트는 작품 속에서 이 삼손을 드릴라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형상화하여 그리고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쳐서 피가 범벅이 되어 늘 다녔었던 그 피비린내 나던 바로 그 사람,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 맡기 싫은 그 냄새와 그리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수염과 머리털, 그리고 그의 아주 거친 몸뚱아리, 바로 그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데릴라의 눈으로 이 장면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우리 모두 역시 바로 지금 데릴라의 시선과 동일하게 데릴라는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 즉 여기서 보시면 빛은 여기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의 방향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고 있는 이 드릴라의 시선이 이 삼손의 얼굴, 이 뽑혀지고 있는 눈에 와서 정확히 마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이 뭐랄까요, 동굴의 문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그렸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라의 그 심정으로 삼손을 형상화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품을 보는 우리 모두 역시 동일한 시선을, 이 드릴라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빛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작품을 보면 제일 먼저 삼손의 눈이 뽑혀지고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릴라의 이 흥분과 쾌감, 그리고 약간은 미안함, 이 표정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드릴라는 지금 사랑을 배신한 것보다는 복수를 한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욕정을 해소했던 그러한 삼손에게, 그리고 거들먹거렸지만 이제 자신의 발 앞에 은 5,500세겔이 주어야 하는 블레셋 남성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이 여성인 전부 다 이 남성들만 등장하고 있는 이 그림 속에, 그래서 그 남성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누구는 풀려나려고 하고, 누구는 잡으려고 하고, 누구는 빼려고 하고, 누구는 막으려고 하는 이 피 튀기는 현장 안에 유일하게 있는 이 여성 드릴라의 눈에 보여진 바로 이 전체의 그림의 구도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눈을 잃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정확하게 성경을 그대로 그린 것이냐, 약간은 왜곡되게 그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약간 왜곡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했었느냐? 남성의 시선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멋들어지고 체구도 당당하며 긴 머리를 휘날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그 정말 승승장구했었던
그러한 남성의 시선에서 보는 삼손이 아니라 악취나는 입, 더러운 몸, 징그러운 얼굴을 가진, 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몸을 섞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남자 삼손을 향한 데릴라의 시선. 여러분, 이후 데릴라는 이 치명적 여성이라고 번역되는 소위 판무파탈의 한 명으로 서양에서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과 예술 속에서 데릴라는 이 사랑했던 남자, 아니면 정략적으로 몸을 섞었던 남자 삼손을 배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던 그런 여성으로 서양의 문학과 아니면 예술에서 데릴라는 재조명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판무파탈은 자신의 매력으로 남성이 저항할 수 없도록 욕망에 매이도록 해서 결국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여성을 말하지요. 판무파탈은 아름다움, 매력, 성적 유혹을 통해서 남성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의 판단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기능을 줄기차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 안에 렘브란트의 이 데릴라도 한 사람의 판무파탈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삼손이 맞은 불행의 원인을 데릴라와 그 여인의 배신으로 돌리기보다는 제 힘의 원천을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었던 그러한 삼손의 최후를 이 작품 안에서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이 눈을 잃은 삼손의 독특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 지배했었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시선으로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했다. 물론 렘브란트 자신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2번 하고 결혼을 3번, 이혼을 2번 하고 결혼을 3번 했던, 그래서 아내가 3명이었었던 남자였습니다. 물론 그 모두를 다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렘브란트 자기 자신.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광야를 도망다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사울을 욕합니다. 에이그. 왜요? 우리를 누구로 투영해요? 우리를 다윗으로 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소위 선한 인물의 우리를 투영해서, 그래서 그 선한 인물을 괴롭히는 사람 혹은 그 선한 인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우리가 사울은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래서 저렇게 뒤엉켜 발버둥 치고 있는 삼손은 아닐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행여나 우리가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혹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렘브란트는 지금 저 발버둥 치는 저 사람을 자신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이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이 회의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 발버둥 치고 있는 저 삼손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엉클어져 있는, 정제되지 못하고 정돈되어 있지 못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위 그 씨름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떠나갔던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눈 다 잃고 힘 다 빠진 삼손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이 참혹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다 자기의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저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저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저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부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몸부림을 통해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다시금 제대로 된 길로 돌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몸부림의 마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비로소 그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몸부림이 끝난 것입니다. 삼손은 그 몸부림을 다 끝내고 이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었던 야곱처럼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이 삼손처럼, 그리고 이 작품 안에 삼손 안에 자신을 투영하여 그 말씀 속에서 씨름했었던 이 렘브란트처럼 우리들도 말씀 속에 우리를 투영하여,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사울이었구나, 내가 바로 그랬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회개의 고백, 우리의 죄인됨의 그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